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나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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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열왕 모든 종식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나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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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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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갈망하겠네. 그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킨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진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이름은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법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강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롤레가 선한 날 앞에 곧 따라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우암치는 분이 되는 그만 정분하니까 천사부로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만 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한 번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가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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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을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가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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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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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회방하고 우리의 아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힘 얻어 살아가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를 예배케 하셨으니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얻는 힘을 따라서 세상을 능히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 하시며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신민된 가치를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다가왔습니다. 건강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건강이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또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잘 드리며 언제나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 이제 금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행사 위에 친히 하나님 함께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며 학생들이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성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세우시는 강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말씀 잘 준비하여 정극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셔서 지난번에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온 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또한 우리 간의 친교를 더욱더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세월이 많이 변해갑니다. 과거의 예배의 모습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변화가 가능한 것들은 기꺼이 관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피곤하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이 반주자도 어디가고 다 어디가뿐.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내가 주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민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드러내기를 원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앞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 천사보다 뛰어난 분,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는 양들의 큰 목자, 이런 등등으로 소개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구약을 많이 압니다.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들어요. 계속 성경을 듣습니다. 난 이후에도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단점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줄은 모릅니다. 연결할 줄은 모르죠. 자,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구약은 많이 알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내용을 많이 인용했죠. 그죠?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구약을 읽는 듯한 느낌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중점으로 이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름도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네 하면서 지루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목사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할 때 힘이 나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지루하다, 싫다 그렇게 느껴질 때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때다 보셔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언이다. 내게 대한 증거다.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그러기에 설교자는 말이죠, 윤리나 도덕 이야기할 때보다 예수님 이야기할 때 신이 나야 됩니다. 성도들도 세상 다 듣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귀가 종긋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었다. 특별히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상당히 애를 쓴 것이 히브리서다. 자,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축복과 인사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하나님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요약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절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사 가운데 죽은 사람 살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게 읽는 그런 책들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을 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목사는 작은 목자죠. 맞아요? 목사는 작은 목자, 예수님은 큰 목자. 맞습니까? 목사님 질문이 이상한데요. 이런 그런 의미, 그런 비교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양을 인도할 진정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진짜 인도하실 진정한 목자. 그래서 큰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 양은 무조건 앞으로 간다는, 계속 간다는, 삐뚤어져도 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해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하나는 양들 몰 때 인도하고 하나는 짐승 들여오면은 후차낸다. 이거 사투리입니까? 야, 그럼 쫓아낸다 할까요? 그럴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막대기 같은 거는 오면 쫓아내는 데 사용한다면, 지팡이는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양들이 좀 같이 함께 가다가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옆으로 삐져나오는 놈 있죠, 그죠? 좀 삐져나올 때 진짜 목자는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지팡이 가지고 확 후려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삐져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등 쪽에 탁탁 쳐줍니다. 탁탁 쳐줘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이라도 오른쪽에 탁탁 치네, 들어가라는 신호 모양이 돼가지고 치는 반대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다시 대를 따라서 양은 쭉 갑니다.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옆으로 나가, 위험한 길이나 옆으로 갈 때 탁탁 쳐주는 게 안위입니다. 그게 안위예요. 우리가 주님을 참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안위해 주십니다. 안위.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가 조금 엇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얼른 찾아오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믿는 자로서 가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느낌들이 팍팍 와요. 그죠?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건 우리가 가지만은 그걸 아는 것들은 그런 느낌이 착착 옵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들어오라고. 우리의 진정한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주님을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시키는 하나님, 부활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또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평강의 하나님.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환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혹시? 잘 안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BC 1세기부터 시작해서 근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를 지속합니다. 그걸 팍스 로마나 그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자기들은 평화일지 몰라요. 자기들은 평화죠. 하지만 그들의 지배를 받는 식민 나라의 사람들은 평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평화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평화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속국으로 가장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는 자기들이 평화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무척 힘들어요. 환난과 박해가 언제나 그들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로마, 그 당시 로마가 주장하는 그런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가져왔다고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노래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평화 없습니까? 그때도 팍스 로마나라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도 평화를 가져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는 세상이 주장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신앙생들에게 익숙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있습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부르죠. 그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왜 진정한 평화가 아니냐? 그거는 잠시 전쟁을 멈춘 휴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차하면 언젠가 기회만 되면 또 터진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진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만이 진짜 평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평화, 그 평화가 아니면요 진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 평화 외치죠. 평화 주장하고 외치면 무기 안 만들어야 되죠. 안 그래요? 무기 만들어요. 이유는 말해요. 저 나라가, 상대 나라가 무기를 만드니 우리도 강한 나라, 방어하는 나라 될 수밖에 없어서 만드는 논리는 그렇지만 진짜 평화를 생각한다면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요. 진짜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
유일한 평강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21절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 사람은 절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세상 교육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된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셔야 온전케 되지 세상 교육 가지고는 절대 온전하게 안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죄를 지어요. 지혜롭게 죄를 짓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것 가지고 나쁜 일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사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온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 그림 동화책 가운데 이 동그라미가 한쪽 모퉁이에 빠져나온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가다가 띠꺽, 그 부분만 되면 띠꺽 그래 되잖아요. 그게 온전히 동그라미가 돼야 잘 굴러갈 텐데 한쪽이 이렇게 딱 꺾여져 있으면, 마치 여러분 애플 아시죠? 여러분 아이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폰 가지고는 뒤에 딱 보면은 뭐가 그림 그려져 있어요? 사과. 한 번 빼먹은 사과. 그죠? 한 번 빼먹은 사과가 있습니다. 딱 그렇게 동그라미가 그것처럼 하나가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굴러가다가 그 부분만 되면 덜컹대고 제대로 굴러가잖아요. 자기 온전한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네모 집어넣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만나서 넣어봐도 넣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거기 딱 맞는, 이가 맞는 조각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한 동그라미가 돼요. 얼마나 잘 구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고장나 있습니다. 뭔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주저앉고,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뭔가 빠져 있거든. 우리는 지정의가 온전치 못해요. 빠진다는 결국 우리가 죄를 자꾸만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 원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서 바르게 굴러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지와 정과 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21절에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온전하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죠. 자기 뜻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한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우리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잔으로 표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기도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기도해도 좋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만약 내 욕심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바른 기도인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쫙 내놓고 그게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요 100%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하늘에서 그렇게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돼야 진짜 합당한 기도입니다. 실컷 우리 욕심만 내놓고 기도하면 그렇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리만 잔뜩 내놓고 아멘 하고 가면은 하나님 뽕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너 뭐하고 가니? 이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데 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섯 번째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으로 21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은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의 즐거움은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가지는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주님을 통해 찾아오는 진정한 즐거움,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렸죠. TV에 한 번씩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강연했던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복 전도사. 별명이 행복 전도사예요. 그 TV에 나와서 얼마나 입담 좋아요.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하 웃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저도 들어보니까 참 말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윤인가? 최윤이 맞아요? 예. 제일 그 TV에 나와서 무엇이 행복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냐, 제일 그 강연한데 자기는 집에 가서 자살해버려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것 들으면 우리가 정말 멍해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잠도 오고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주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짝한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부탁과 축도가 뒤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이 권면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라. 2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글을 써서
분명히 권면의 말을 보냈는데 뭐 이런 글을 써서 보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를 뭘로 보고요? 이런 글을 써. 우리 교훈에 우리가 하나님 모를까 싶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정중하게 히브리서 이 전체를 서신으로 보내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권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다오. 용납해다오. 자, 겸손한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과 제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합니다. 그죠? 그게 교회예요. 특별히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되지 않아요. 절대 기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문에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은혜로 정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말이죠. 매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불평, 원망, 불만, 비평, 비난, 파괴적인 비판을 막 이런 거 합니다. 은혜가 넘쳐나면요, 어지간한 건 용납됩니다.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갇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죠.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럽니다.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디모데가 감옥에 갔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감옥에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복음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서신을 통해서 알릴 리가 없죠. 도둑질하다가 들어간 디모데가 이제 노임받았다. 내하고 만나면 같이 갈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갇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디모데도 그렇게 해서 갇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나왔으니 그 디모데가 속히 내한테 오면 함께 너희에게 갈게. 이렇게 히브리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반겨주어야지 세상이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성도가 반겨줘야죠. 옆에 계신 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안 미워할 거죠? 안 밉죠? 거기 제가 불쑥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사주세요. 밥 사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정말 성도는 성도가 반겨줘야 됩니다. 요한 서신에 보게 되면은 그 교인들을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순회하는, 복음 전하면서 순회하는 교인들 있잖아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맞아 주었다고, 그 맞아주는 성도들을 아주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언제든 반겨주고 맞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갇혀 있다가 나왔으니 이제 내하고 만날 건데 그 만나서 너희들에게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반겨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자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선포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고 한 번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토요일부터는 우리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7월 마지막 주 있게 되어질 전세대 통합예배, 지난번처럼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간에 세 가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을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이 식어질 대로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위해주고 아껴주며 성도가 성도를 반겨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돈독해지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이 여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본의 주일에 또 우리 도동시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틀 동안 이 성경을 통하여 끼어린 심령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잘 심기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초등부 캠프,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이 모든 정석에 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근본에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알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깨닫고 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들 기도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두 번째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많은 우리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통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통합위원회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은혜스럽고 유익한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승리 지난 경계하시며 얘기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의 은총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교훈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 승리합시다 인사할게요. 한 주 승리합시다. 5절 부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